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너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거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은혜의 단비가 온 대지를 적셨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3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3분의 2를 어떻게 잘 보내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런 고민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이 더 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왕성의 성도들은 전자의 고민으로 금년 남은 3분의 2의 그 생활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지도자입니다. 약 15년에 걸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곧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 정도 이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를 데려가시는 시점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완전한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야 했는데 1장은 각 지파별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주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2장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에서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에 나타나는 그 죄악과 그 결과 남겨진 원주민들에 의한 시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또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심,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범죄함, 이런 일련의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약 350여 년의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고 결국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곧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언약의 주역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성취해 나가는데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시행하신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지 않다면 굳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한 사사기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여 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가와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보려고 시험하시곤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 시험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면 마침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명령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직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의 순종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신명기 7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또한 그들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먼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이적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시험하시곤 하셨죠. 오늘날에도 사단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시험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세 종류의 세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7절, 11절 말씀에 그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정확한 신앙의 원본을 소유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과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왜 살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것을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김은 곧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세대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앙의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신앙의 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분명한 신앙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20절 말씀에 명령한 약속 등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결론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당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과 맺은 언약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듣는 이 모습을 두 글자로 샤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한낱 책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세대의 정확한 신앙의 원본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분명한 확신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들은 보고 들어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넜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내려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온 성읍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해들은 여호사밧 왕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중질환, 즉 적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승리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나 또한 사도행전 27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하여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곧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모른다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범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샤마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담대하게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사처럼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자들이며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세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뭡니까? 정확한 신앙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될 세대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도시에 대장장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간에 나라에서 말바굽 편자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편자 하나를 샘플로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편자를 다 만들어서 이제 납품해 있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편자의 규격이 다 조금씩 달라서 많은 경우 재가공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대장장이가 하나의 편자를 가지고 계속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본이 여러 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신앙의 원본이 없으면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등장을 합니다. 왜곡된 신앙의 복사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신앙의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대로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그만 언약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듣기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샤마의 신앙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대장장의 편자 여호와에서도 보듯이 그대로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수아 8장 8절에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룻기 3장 5절에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보아스라는 훌륭한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변의 포도주가 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이었던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다른 세대에 정확한 신앙의 복사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앞선 성경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기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그 세대를 의미합니다. 내 아들은 다른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손자는 영원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대의 연장이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잠언서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 배운 말씀을 후대에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도 한때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경험을 22장 6절을 이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기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1세대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자란 세대였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믿음을 다른 세대에게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본받고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신앙의 원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분명한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며 개인의 신앙에 멈추지 않고 그 신앙을 전수할 책임을 다할 때에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신앙, 행함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 세대를 길러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 이런 교회가 마침내 영원한 믿음의 세대를 준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우리가 남길 유업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성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루 역사하심이 샤마의 신앙을 먼저 소유하고 그 신앙을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